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덫을 설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아주 몇 달을 고심해서 파놓은 완벽한 함정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함정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나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감상하려는 찰나에 자기 말이 꼬여서 그 웅덩이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어우, 진짜 옛날 슬랩스틱 코미디나 막 만화 영화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악당의 최후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웃긴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30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농담이나 우연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 억압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떤 궁극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는 고대 텍스트, 그 시편 9편의 원문입니다. 사실 보통 고대 시편이라고 하면 뭐랄까 현실과는 꽤 거리가 먼 아주 추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 언어들로만 가득할 거라고 지레짐작하기 쉽잖아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런 내용일 줄 알았거든요. 막 찬양하고 이런 거.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해볼 이 텍스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권력, 폭력적인 억압의 구조,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분석한 텍스트예요. 와, 고대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요? 네, 아주 냉혹하리만치 현실적인 정치, 철학적 보고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의 여정이 아주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가 어떻게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위기 극복기에서 출발해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우주적인 메커니즘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인간이란 결국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날카로운 현실 자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시선의 극적인 이동이 정말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상에서 거대한 부조리를 느끼거나 혹은 막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견고한 권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고대의 지혜가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신선한 해독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텍스트의 서두를 보면요. 그 시작점은 굉장히 내밀하고 개인적입니다. 아, 처음에 막 기뻐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화자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쏟아내거든요. 원수들이 물러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사가 오가는 위기에서 갓 살아남은 한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사적인 경험의 서술이에요.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몇 문장에 채 지나지 않아서 텍스트의 성격이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거대하게 돌변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바로 영화의 카메라 연출 기법이었어요. 오, 영화 연출 기법이요? 어떤 장면이죠? 그 처음에는 위기를 넘기고 환희에 찬 한 사람의 얼굴을 막 땀방울이랑 눈물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아주 감정적인 순간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줌아웃을 쫙 하는 거죠. 카메라가 뒤로, 위로 한없이 빠지면서 시야가 넓어지는데 알고 보니 엄청 거대한 공간인 거군요. 빈구. 알고 보니 그 한 사람이 서 있던 곳이 단순한 골목길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거대한 법정의 한가운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세계의 빗나간 질서를 바로잡고 만민을 심판하는 거대한 신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와,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네, 진짜 무슨 블록버스터급의 웅장한 장면으로 스케일이 팽창하더라고요. 그 시각적인 비유가 이 텍스트의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개인의 사적인 서사에서 우주적 질서의 서사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그 거대한 심판관이 하는 행동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셨나요? 단순하게 그냥 악인들에게 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그들이 세운 성읍들을 무너뜨려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아, 그 부분. 저도 그걸 읽으면서 사실 살짝 섬뜩하기도 했어요. 뭐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고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니 솔직히 너무 잔인하고 파괴적인 복수국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표면적인 파괴의 묘사만 딱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적 맥락을 조금만 덧붙여서 보면 이 파괴의 진짜 의미가 새롭게 보입니다. 오, 어떤 맥락이 숨어 있나요? 고대 사회에서 폭군들이나 그 억압적인 제국에 세운 성읍,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거주지나 문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상징적인 건가요? 네, 약자들을 착취해서 쌓아 올린 그 불의한 시스템 그 자체이자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우상화하려는 아주 억압적인 기념비들이었죠.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현대 역사로 치면 막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광장으로 달려가잖아요. 네, 광장으로 가서 무얼하죠? 그 광장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독재자의 동상을 막 밧줄로 묶어서 쓰러뜨리고 독재자 이름이 붙은 도로명을 다 바꿔버리고 막 그런 장면과 비슷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기념비의 해체입니다. 동상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히 그 물리적인 돌덩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질서를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상징이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완전히 이해가 쑥쑥 됩니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신의 심판 역시 맹목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거죠. 부서지고 왜곡되었던 세계의 질서를 원래의 올바른 상태, 즉 텍스트가 강조하는 그 공의와 정직의 상태로 리셋하는 과정인 겁니다. 리셋이다. 오. 네, 정의란 단순히 힘겨루기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얽혀있던 권력의 구조를 뜯어 고쳐서 만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건축적인 재건축에 가깝다는 겁니다. 정의가 단순히 나쁜 놈을 때려눕히는 게 아니라 억압의 인프라 자체를 철거하고 올바른 질서를 재건축하는 것이다.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죠? 자,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뭐 하늘에서든 우주적 차원에서든 그런 거대한 체제 전복과 질서의 리셋이 일어난다고 쳐요. 하지만 매일매일 당장의 월세를 걱정해야 하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우주적인 재건축이 도대체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현실의 괴리 말씀이군요. 그렇죠. 거시적인 정의가 내 개인의 당장 참담한 고통을 구제해주지 못한다면 그거 너무 허무한 얘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 저자의 탁월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거대한 우주적 법정으로 한껏 줌아웃되었던 시선이 이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철저하게 짓밟히고 소외된 취약한 자들에게로 아주 급격하게 줌인해 들어갑니다. 아, 다시 시선이 내려오는군요. 네. 우주의 질서를 다루는 그 거대한 심판관이 동시에 압제당하는 자들의 산성, 즉 가장 안전하고 구체적인 피난처로 묘사가 되거든요. 맞아요. 특히 막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피 흘린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우주적 스케일의 권력자가 가장 미약한 사람의 그 미세한 신음소리를 무슨 데이터베이스에 하나하나 저장하고 있다는 그 섬세함이 참 놀라웠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모든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아주 강렬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공간적 은유를 발견했습니다. 오, 두 개의 공간적 은유라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묘사할 때 처음에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사망의 문턱에 쓰러져 있다는 거죠. 네, 가장 절망적이고 죽음이 임박한 장소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방금 전까지 무시무시한 우주적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신이 이제는 사망의 문 앞에 쓰러진 사람을 직접 일으켜 세워서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시온의 문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와, 텍스트를 정말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 이 두 개의 문이 어떤 사회적 상징적 의미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개의 문을 딱 짚어내신 건 정말 핵심을 찌르는 분석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문이라고 하면 사실 그저 건물을 드나드는 출입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현관문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은 도시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이 열리고 원로들이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내리고 중요한 공공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현대의 광장이나 시청 앞 같은 핵심적인 공적 공간이었죠. 그렇다면 화자가 처음에 갇혀있던 그 사망의 문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단순히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다 이런 뜻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망의 문은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의미해요.
불의한 권력과 억압 시스템에 의해서 목소리를 빼앗기고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는 어둡고 고립된 고통의 상태죠. 철저히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투명인간 같은 거군요. 네. 반면에 그가 옮겨가는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노래하는 찬란한 생명의 공간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공적 광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두 문 사이의 이동은 단순한 장소 변화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그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 버려진 사람을 신이 직접 찾아가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모두가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권리가 회복되는 가장 밝고 공적인 광장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와서 마이크를 딱 쥐어주는 거네요. 완벽한 현대적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정의의 진짜 실체입니다. 정의는 그저 법전에 적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자를 고립의 공간에서 구원과 연대의 광장으로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는 아주 역동적이고 맹렬한 구출 작전이라는 거죠. 와, 소외의 골목길에서 연대의 광장으로의 이동이라 진짜 정의가 무슨 핏줄이 도는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 가해자들, 억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던 악인들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정의가 실현되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도 아주 명확해야 하잖아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되나요? 막 하늘에서 레이저라도 쏴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립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나 레이저, 이런 외부의 직접적인 타격을 상상하기 쉽죠. 네, 보통 심판하면 그런 스펙타클한 걸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원문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서 아주 기막힌 그리고 묘하게 실용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몰락하는 방식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아, 제가 그 부분 읽으면서 참 인상 깊었는데 이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구조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 진짜 이 구조를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났어요. 이거 완전 슬랩스틱 코미디잖아요. 주인공을 골탕 먹이려고 길바닥에 정교하게 올가미 묶어놓고 막 낙엽으로 살짝 덮어놨는데 자기가 신나서 뒷걸음질 치다가 거길 딱 밟고 나무 위로 대롱대롱 매달리는 악당. 영상이 눈앞에 쫙 그려지네요. 그쵸. 근데 이게 단순히 고대인들이 아 제발 저놈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어떤 시적인 복수 심리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뼈 때리는 통찰이 숨어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겉보기엔 진짜 코미디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무서운 정치,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진 구절에서 보면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하거든요. 스스로 얽혔도다. 네, 이것은 악은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다라는 그 거대한 진리를 폭로하는 겁니다. 악이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불의한 시스템이나 타인을 억압하기 위한 거짓말은 그 자체로 대단히 불안정해요. 무언가를 감추고 누군가를 계속 짓밟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더 큰 거짓말과 더 복잡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덫이 크고 정교해질수록 결국 그 복잡성 자체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떠오르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 역사상 최악의 기업 회계 부정 사건으로 꼽히는 미국의 엔론 사태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회사의 막대한 부채를 숨기려고 유령 회사를 막 수백 개 만들고 장부를 조작하는 그 아주 정교한 그 무물을 짰는데 네, 맞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금융기법을 썼죠. 근데 결국 그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서 자기들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와르르 붕괴해버렸잖아요. 타인을 속이려던 그 거대한 웅덩이에 자기 회사가 통째로 빠져버린 거고요.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신의 심판은 신이 직접 개입해서 번개를 내리치고 벌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그 필연적인 인과율, 즉 거짓과 억압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 자연법칙에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가만히 둬도 알아서 무너진다. 네, 거짓은 거짓을 낳아서 결국 자기 무게에 짓눌려 붕괴한다는 것. 이게 바로 고대 텍스트가 꿰뚫어본 악의 구조적 한계인 겁니다. 와, 타인을 해치려고 만든 불의의 시스템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된다는 이 통찰.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 구절을 원문으로 제가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괄호치고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쉿가연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아, 눈썰미가 대단하시네요. 셀라는 솔직히 어디서 가끔 들어본 것 같은데 쉿가연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무슨 비밀 암호 같기도 하고요.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음악적인 휴지기, 즉 연주를 잠시 멈추고 방금 불렀던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힛가연이라는 단어가 덧붙어 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죠? 힛가연은 현악기의 깊고 낮은 울림을 뜻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극히 깊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기호는 텍스트를 연주하거나 낭독하던 고대인들에게 던지는 강렬한 연출적 지시어요. 연출적 지시어요. 예를 들면 무대 위에서 자 여기서 배경음악 전부 딱 멈추고 조명은 화자 한 명만 비춰. 그리고 관객들 모두 방금 한 대사를 뼛속 깊이 새겨들어. 약간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하하, 비슷합니다. 보아라, 타인을 짓밟으려던 저 오만한 권력자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저 기막힌 아이러니를. 자, 이제 모든 노예를 멈춰라. 그리고 악이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잠시 멈춰서서 아주 깊고 무겁게 묵상하라. 바로 이런 묵직한 초대의 메시지인 것이죠. 세상에 악의 자기 파괴성을 보면서 잠시 멈춰서서 막 현악기의 깊은 울림과 함께 철학적 사유에 빠져보라는 이 고대인들의 디테일이라니. 와,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억압적인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메커니즘까지 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이 깊고 방대한 탐구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결론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가난한 자들의 영원한 희망과 절대 권력을 진 줄 알았던 인간의 뼈저린 나약함이라는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맞습니다. 텍스트는 먼저 잊혀진 것처럼 보이던 궁핍한 자들이 결코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찬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에서 화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간구하죠. 네, 그 부분이죠. 이 세상의 열방들, 즉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는 한낱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의 뉘앙스가 꽤 도발적이라고 읽혔어요. 권력자들에게 야, 너희가 결국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네,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이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강렬한 표현을 썼을까요? 인간이 한계를 자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엄청난 공포나 두려움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너무 좀 윽버찌르는 방식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 부분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일상적인 공포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귀신을 보고 놀라거나 폭력 앞에서 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떤 두려움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맹렬하고 강렬한 현실 자각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일종의 실존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실존적 충격이요? 아, 조금 더 피부에 확 와닿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모든 부조리와 타인을 향한 무자비한 억압은 정확히 하나의 공통된 망상에서 출발하거든요. 바로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 즉 스스로의 유한함을 완전히 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천년만년 살 줄 아는 그런 착각이요. 맞아요. 권력자에게 돈이 막 쌓이고 마음대로 법을 주무를 힘이 생기고 심지어 현대에는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수백만 명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마치 죽지 않는 신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고통을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죠. 아, 자기가 신인 줄 아는 망상이네요. 네, 그 두껍고 오만한 망상의 껍질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가벼운 훈계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충격요법이 필요하군요. 자신이 아무리 거대한 빌딩을 올리고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언젠가는 숨이 먹고 한 줌의 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얄팍하고 죽을 운명을 지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피할 수 없는 필멸성을 뼛속 깊이
막 때로는 무릎이 꺾일 정도로 두렵게 직면해야만 비로소 타인을 향한 그 폭주를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예를 들면 막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떵떵거리던 억만장자나 독재자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확 밀려오는 그 등골 서늘한 허무함과 공포감. 네,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의 억압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해독제라는 뜻이군요. 인간이 타인을 억압하는 이유는 자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고, 정의가 회복되는 첫걸음은 다시 그 나의 필멸성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 통찰. 와, 정말 숨이 멎을 듯한 결론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실존적인 현실 자각, 즉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되찾을 때 인간은 비로소 교만의 왕자에서 내려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쓰인 이 텍스트가 억압적인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통렬하고도 궁극적인 진단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여정,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한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뱉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거친 감사의 숨결에서 시작해서 카메라 줌아웃을 통해 왜곡된 질서를 뜯어고치는 우주적인 리셋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네, 엄청난 스케일의 전환이었죠. 그리고 사망의 골목길에 버려진 사람을 시온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정의의 맹렬한 구출 작전을 보았고요. 불의한 자들이 자신들의 복잡한 거짓말에 얽혀서 스스로 파멸해가는 슬랩스틱 같은 아이러니 앞에서 희까연 셀라 하면서 깊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 모든 억압의 뿌리는 자신의 유한함을 잊은 망상에서 오며 우리가 한낱 필멸의 존재임을 깨닫는 그 충격적인 두려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아주 압도적인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오라된 텍스트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첨단 정보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막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며 타인을 통제하려는 수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또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 모두의 현실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렌즈가 되어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지혜의 텍스트가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일상 속으로 가져가서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이 텍스트는 불의와 억압의 시작이 내가 유한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했잖아요. 네, 망상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당장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막 승진해야겠다는 치열한 직장 내의 경쟁,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나를 세우는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조금이라도 더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그 수많은 피곤한 싸움들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나의 유한함, 즉 나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그 당연하고도 서늘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 한낱 부서지기 쉬운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을 잡아뜨리려고 길목에 몰래 쳐두었던 그 뾰족한 그물과 덫들을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조용히 거두어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스스로의 유한함이 주는 이 기막힌 해방감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